국내에도 있었지만 해외에서도 여러 번 제가 복음 현장에서 확인한 일들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을 비틀고 건들 수 없이 막 눈을 좌로우로 휘집어 까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는 중에 도저히 메시지를 못할 만큼 방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막 쥐어뜯어요. 귀신이 지금 자기의 머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뇌에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뇌가 아파서 눈알이 빠질 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시달리는 병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했는데 진짜 이분이 귀신이 그 자기를 배를 묶고 있었는 그 고통이 기도하는 순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지금 그분이 중국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가 사람을 억눌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재든 권력을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병이 들렸든 병이 없든 다 억눌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나올 줄을 아무도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예수 믿고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없으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결국은 땅에 엎드려져서 억눌린 상태로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인 예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억눌린 상태 속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영접하기만 해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불러보기만 해도 로마서 10장 12절에 여러분을 차별두지 않고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현랄한 교회 프로그램에 길들여진 상태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습관적 악행과 원망, 불평, 시험 같은 것만 들 줄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절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서 땅에 엎드린 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원죄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을 갖다 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바로 여러분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게 하는 원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것만 모르도록 철저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0년씩을 들어도 시험이 들고 갈등이 찾아오고 문제 앞에 불신앙을 쓰고 자신의 기준대로 해석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운명대로 누가 낭떠러지로 끌고 가 여러분을 그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고독을 가지고 거짓말과 온갖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이 땅에 뭔가 요술을 부려보려고 하고 재주를 부려보려고 하도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 운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관계가 있게 되면 사람은 늘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참새는 창고도 짓지 않고 밭을 일구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우시고 날게 하시고 살찌우게 하는가를 알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으면 억눌린 상태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24시 염려 속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염려, 먹는 게 염려, 잠자는 게 염려, 모든 게 염려로 억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표적으로 사람이 전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로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이상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맛을 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해답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사탄에게 표적이 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기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아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결론이 나온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면 결론이 나온다. 무슨 결론이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사라진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인간은 억눌린 상태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좋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패한 자가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깡패로만 살던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나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삐뚤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로마 식민지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선배들의 잘못된 사고관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깡패로 전락해버린 마태가 결국은 예수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깡패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습관적 원망불평 속에 있지 말고 습관적으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응답 없던 사람이 응답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해요. 짜증을 내고 쟁쟁거리기만 하지. 왜? 두려움에 억눌려 있어서 헛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학 가지 못하고 계속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혹시 대학 못 가신 분은 좋아라 하고 너는 대학을 못 간 존재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노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간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무한한 계시의 정신을 주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 대학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 졸업해봐야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졸업장을 가지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착각도 아니고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진실 중에 진실이고, 하나님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얻게 되고, 대학도 못 간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천재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만, 여러분들은 대학을 못 갔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험 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은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알면 합격이에요. 누구나 다 합격. 예수만 알면 끝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 있는데 왜 그분의 절대 주권 속으로 안 들어가십니까? 창세기 3장 원죄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 중심은 나를 미치게 하는 창세기 3장 원죄가 들어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이 원죄, 이 원죄가 여러분 인생을 훔쳐간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훔쳐갑니까? 두려움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갈등으로, 절망으로, 실패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던 방법을 깨트리는 것이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원죄, 이 죄의 권세는 평안한 마음을 절대 여러분에게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든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뭔가 알 수 없이 여러분 몸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족감이 없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와서 결국은 사탄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회를 보고 두려움에 잡혀 있고 염려에 잡혀 있으면 드디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이놈이 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알지요? 목표물에 명중하는 게 미사일 공격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귀로도 들어가고 생각으로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로 내 평안을 가지라고 내게 주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너는 담대할지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계속 승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면 늘 쟁쟁그리고 알 수 없는 습관적 분노가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사탄의 표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사랑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해결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고 돈 없는 네가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명까지도 예수에게 던져버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자꾸만 습관적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말을 듣다가 사람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는 끊임없이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날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돈 없는 네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돈 없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돈 없어도 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침대에 눕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춤바람 난 사람도 나는 네가 좋다. 나와 함께 춤추자고. 예수님과 진한 브루스를 치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춤바람을 끊고 예수님과 춤을 추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억눌리지 않고 자유와 해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써봤어요. 못생긴 나는 네가 좋다.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 그분이 들어가면 이뻐지고 미남이 됩니다. 저도 원래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진짜요. 제가 제 군대 때 사진 보여주면 여러분 충격받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내가 봐도 이뻐졌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는 미남이 되었도다.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는 내 품속에 있는 생기를 네 코에 불어넣어서 너는 생명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의 말에 꾀임을 받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라. 그래야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깨트려져서 아담 이후로 남자의 씨는 원죄가 장악되어져 사탄에 억눌린 상태로 사탄의 표적이 되어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면, 뱀의 대가리만 네가 깨트려 준다면 나는 너를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는 자는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 싸움하는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이냐? 삼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래야 억눌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에 주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갖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게 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종, 언제나 내 말에 겸손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원죄로 여러분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뭘로 포장되어져 있습니까?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인본주의 프로그램으로 완전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억눌린 채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람의 전통과 제도와 법도와 율례와 율법 같은 걸로 완전 여러분을 억눌려 놨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못한 상태로 억눌려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원죄에 억눌려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귀신 들린 채로 시달리고 고통만 받으며 습관적 불평만 들어놓고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 저 목사, 오 목사, 변 목사. 변 목사 만나보니 변덕스럽고, 오 목사 만나보니 오도방정 떨고, 파집사 만나니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강 스님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목사와 스님들을 만난 이후 괜히 왔다 가네 이 소리만 하고 죽었다고 하nap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성령이 아니면 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 마귀야 가라라고 부르짖지 못하게 해요.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말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다른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때문에 성령이 내 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 절대 무서워하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염려하는 영이 아니고 낙심과 절망하는 영이 아니고 못생겼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정말 멋있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게 없으니까 목사 의지하다가 사기당하고 시달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다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고 천국문을 막는 완악한 자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설픈 예수를 믿고 돌아다니던 박수, 무당한테 소리치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예수 어설프게 믿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무당이 되고 무속인이 되고 점술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돌변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의의 원수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상전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요. 주인이 나고 예수님은 내 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해주면 싫어, 난 시험 들었어, 교회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구나.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야,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졌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구나. 이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내가 종이 되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어떤 것도 다 자유하고 어떤 과거도 상처도 실패도 다 뛰어넘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앞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시험과 갈등과 절망인데, 실패인데, 못생긴 얼굴 앞에 좌절해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버리는 거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 당당해야 돼요. 이런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집집마다 머물러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롱에 깊이 묻어놓은 부적이 있거들랑 오늘 갖다 태우세요. 조만간 사탄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집 가정을 갔더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용을 그려놓고 용 양잎 안에다가 이렇게 놨어. 그 옆에는 막연한 그 예수님 구름 속에서 숨은 무슨 사진 그런 거 딱 걸어놓고 그래서 봤어. 내가 차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걸 말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는데 잡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건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집안에 있는 저주를 흑암을 밀어내려고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큰 딸이 미술 숙제를 내주는데 딸은 그림 그릴 줄을 몰라서 자기가 그 그림을 그려서 숙제를 제출했었는데 아주 몇 년 흘른 사건입니다. 그 어떻게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 이틀을 공들여서 이상하게 소중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이 집안을 지금 어둡게 한다. 각종 질병으로 힘들게 한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진짜 제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지금 가정마다 영적인 문제가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달리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너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해답과 해결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는 너를 끝까지 동행하면서 보호할 것이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네가 알게 된다면 오직 성령이 네 몸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드디어 일어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걷게 된다. 이걸 24시 하라는 거예요. 24시 행복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릴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자유케 하는 영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망 권세가 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불신앙이 산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알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여러분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거짓입니다. 남한테 밥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하는 건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에게 너는 나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짓말장이 너희는 너희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더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 목사 몸에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말을 하면 자신에게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탄의 종로로 됐다. 내가 사탄에게 잡혀서 거짓말장이로 사람을 속이고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만들었다. 나는 원래 사기꾼이었다. 나는 원래 욕심쟁이였다. 이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만 외쳐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졌다면 이 말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데 사람을 종교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만 따라가는 훈련만 시켜주면 될 텐데 온갖 이상한 것을 다 하게 만들잖아요. 혓바닥을 내놓게 만들고 온 손을 흔들어서 막 마비가 올 때까지 흔들고 밤새 무릎 꿇게 만들어서 관절 생기게 만들어서 관절뼈 갈게 만들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 이르게 하노니. 부활을 알게 되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공중권세라고 표현하잖아요. 빈틈만 있으면 찾아 들어가는 놈이다. 그걸 공중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라 우는 젊은 사자, 공격해 들어오는 젊은 사자. 이게 지금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악령들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악령들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욥기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그래서 욥은 온몸에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틈을 준 만큼 병이 들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이쁜 욥의 부인도 욥을 향하여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부인에게 좋은 것을 다 줘도 결국은 저주하고 떠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갖 금으로 키워줘도 결국은 사탄의 표적이 돼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성공한 분이 말년에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명이 젊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놈이 너무나 싸가지가 있어서 미국까지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기대했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아온 결과가 우리 집안의 고통이었고 모든 게 고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법으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녀들 막 애를 쓰며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달해 주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이걸 알아야 그 아이는 목동이 돼도 왕이 될 수 있고 공부를 못해도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뭐 할 겁니까?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지요. 사람 속에. 오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불렀어요. 바알세불.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단체로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것으로 저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버렸으니 귀신이나 쫓아내준다고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놈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할 것이다. 귀신 하면서 엉뚱한 귀신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라는 너희들에게 이상한 것들을 덮어 씌울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미 그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영적인 문제가 무서우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전락해 있겠습니까? 완전 사람 체질이 원죄 덩어리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된 것을 비방하잖아요. 지금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면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갖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무슨 귀신 하고 있어. 지가 귀신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의 이 원죄가 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면 뭐가 있구나.
나도 불러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사람 몸속에 거부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세상이 다 안 불러도 여러분만이라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에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왕으로 표현해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데도,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내면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새들보다도 더욱 정성을 쏟아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하되어 다 필요에 따라 뽑고 난다. 너는 딱 그 머리가 좋다. 정성을 쏟으신대요, 당신의 에너지를.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나를 네 대신 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를 정말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저 살인의 광기에 춤을 추고 광기의 소리를 내질러도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못 부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알세불 종들이라고 만일 헛짓거리를 했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가중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생기를 풀어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대사가 되셨고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은 예배권과 축복권과 화제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배권 속에서 나는 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내게 전도라는 것으로 명령하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고 오늘 선포하시면 모든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간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 세상의 힘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힘을 주셨잖아요. 다른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삼중직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배 때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나를 더욱더 지금도 정성스럽게 힘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하나를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드신 것처럼 너무나 지나친 경건 속에 아버지요, 자녀로 살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상전보다 높지 않아야 되잖아요. 선생보다 그래 제자가 높으면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오늘 이미 선생이, 너의 상전이 다 내가 당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너도 그런 거 당하거들랑 개의치 마라.
얼마나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었습니까? 염려하셨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사망의 지옥의 권세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너는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없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드러 나타나게 된다. 영적인 문제, 사탄에게 표적이 되어 얻어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삼중직의 종이 안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돼요. 꼭 해야 돼요. 드러 나타난다.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 모든 게 들통난다. 못생겨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대학 못 갔다고 자살하고 드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들어가면 나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요. 못생긴 얼굴에서부터 출발하면 미남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십니다. 이 봄날에 바람나지 말고 봄바람 맞아가면서 봄바람 따라가지 말고 성령바람 따라 전도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제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속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실패한 네가 하나님이 좋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새벽에 나의 영혼을 깨우리라는 그 절대 믿음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